2025년 2월 1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시작하시기 위해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시점에서 역전시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사탄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는데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순종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졌으나 새로운 대표인 예수님은 능히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잠시 사탄이 떠납니다. 물론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노리고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예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역전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라는 예시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렙다의 과부, 즉 이방인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유대의 많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만 장군만이 나음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선지자를 바르게 대하지 못했는가? 여전히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을 허락했지만 그 찔림으로 인해 그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천박한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인은 버림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400년 만에 전해졌던 그 말씀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가문이 너를 구원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선민 사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를 거스리며 대적하며 사실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도시 밖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백성은 예수님, 그 위대한 메시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듣기 싫으면 죽이면 그만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위엄으로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첫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혼잡한 가운데에서 서로 밀치거나 혼란한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지나가셨다. 어떤 이유라도 예수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찔림이 없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 부족합니다. 찔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을 허락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룩한 찔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회개하며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